자,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매주 배우고 있는 인물 이런 쪽에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성경을 잘 읽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3주차입니다. 오늘은 3주차입니다. 인물로 보는 구속셈이나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노아까지 이렇게 오늘 지난주에 제가 과제로 내드린 게 노아까지 보시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거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간의 반응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읽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반응을 이렇게 살피면서 읽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구속사를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접하게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법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성경 속의 족보의 의미,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 히브리어로 하면 톨레도트라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세대, 후손의 역사 이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 다시 말하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씨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뭐 이런 얘기,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얘기들이 그 언약의 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잘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보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혈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때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먼저 족보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창세기 4장 오늘 살펴볼 거예요. 가인의 계보가 살짝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셋의 계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이 내용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세속 문명에 발전하고 죄악이 심화되어져 가고 그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폭력이 나타나고 복수하는 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영웅주의고 성공주의고 제국주의고 인본주의 성향을 이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쭉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함이 있는 거를 이 뒤에 알게 되실 거예요. 셋의 계보에서는 신앙, 그러니까 언약의 그 계보,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구속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이러한 과정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무슨 인물들 이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게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점을 알고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보는 족보 이야기 가인의 계보에서는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이때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 뭐 음악, 철기가 발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과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때에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뭘 해요?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만족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유욕, 그리고 폭력, 복수, 영웅주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셋의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 셋은 누구였어요? 아벨 대신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노스 때는, 그리고 그 셋의 자손 중에 에노스 때 하나님의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인물만 넣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창세기 4장, 5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아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믿음의 씨앗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타락과 배신,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그 계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실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이 계보라는 것, 족보라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적 족보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특징은 그 씨, 후손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심판과 은혜를 반복해 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계보가 있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이 확장되어지면서 뭐예요?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죄 많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죠. 그래서 족보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단순한 역사나 혈통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간혹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백과사전이나 막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성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때의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요?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진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갖게 되어져. 점점. 그래서 말씀을 배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성적이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죄와 심판, 은혜와 구속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씨를 보존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뭐예요? 그 믿음의 족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 되어서 우리도 구속사의 그 역할, 주인공이라고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할 때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해가는 거, 이런 것까지 이 안에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물들이 막 기록이 됐는데 그들이 다 죽고 이렇게 나오죠. 몇 세까지 살고 죽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생명이라는 의미와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체림이고 헬라어로는 조예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생명,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죠. 육이 이제 생명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사망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기도 하고 막 하나님과에 따라가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막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도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무트라고 하고요, 그 헬라어에서는 다나토스 이러는데, 이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까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죽었던이라는 거는 지금 죽었던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존재하는,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자면 죄로 인한 결과죠. 죽음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으니까.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져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소통을 끼고 물속에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산소통을 등에 메고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그런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바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배 위에서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육체적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수님 없이 이제 죽음에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존재론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자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니까. 구속사적으로는 죄에 싹시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가는 것, 그게 죽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지옥 심판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